거기에 그러니까 정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600권에 가까운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반은 수기에 관한 책이고, 그리고 나머지 반은 경세에 관한, 즉 안인에 관한 책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당시 회갑 때 쓰신 글에 보면, 내가 회갑 때 지금까지 232권의 경집을 썼는데 단 두 글자를 썼다고 그랬어요. 단 두 글자. 그 단 두 글자가 뭐냐면은 인과 서입니다. 거기다 제가 그 뒷부분에 적어놨는데 책에도 자세히 풀었고 그랬는데, 인과 서인데, 이 인과 서, 이 두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알고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3단계로 나누어서 했는데, 선생님이 말씀한 것만 이걸 한번 간추려서 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4단계, 5단계는 크게 써놨습니다. 제 생각을, 선생님이 3단계까지 얘기한 이 생각을 풀어서 더 구현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4단계, 5단계까지 제가 썼어요. 자, 이 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이 인은 유가 사상이에요. 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공자님부터 다 인을 유가의 본지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자님은 뭐라 그랬냐? 인은 인자 애인야라고 그랬어요.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아까 우리가 얘기한 주자는 심지덕이요 애질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다. 그리고 생물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낳는 이치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한 데 비해서 정현 선생님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실학자답습니다. 정현 선생님은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네. 두 이자니까 이는 두 사람이다. 두 사람. 그리고 원래 이렇게 썼다. 인이 중첩된 글자다. 이렇게 쓰던 것이 이렇게 바뀐 거다. 두 사람이니까 두 이자를 붙여서 인변에 두 사람이다. 이렇게 했다. 이거. 그러면서 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항상 둘이 만나는데 서로가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논어고금주에 1813년에 쓰여진 선생님이 아주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데, 그 논어고금주에 보면은 인여 인지 진기도라. 그러니까 인여 인지란 말은 한 사람에게 그 서로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그 서로 도리를 다하는 것. 그러면서 이걸 인을 행하면 덕이 된다. 이걸 행하면은 덕이 되는데, 인을 행하면 덕이 되는데, 이게 대상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나로부터 따지면 내가 부모님에게 이 인을 행한 것을 또라고 하고, 형제에게, 형과 동생이 있는데 내가 있으면 나로 형과 동생에게 행한 것을 제라고 하고, 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요 마음심자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제라고 하고, 그리고 자식에게 행한 것을 자라고 한다. 조제, 자. 네. 이게 다잖아요. 보세요. 나로부터 위로, 옆으로, 그리고 아래. 이게 효제자다. 근데 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안 쳐. 전 선생님이 자를 안 쳐요. 왜? 본능적으로 된다. 얘. 자유로움은 본능적으로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에 대해서는 의로움과 같이 가야 된다. 의로움과 같이 가야 된다. 의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의는 아버지의 덕목이고 자는 어머니의 덕목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보자. 아버지라고 해서 의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자유로움이 같이 가야 되고, 어머니라고 해서 자유롭기만 해서는 안 되고 의로움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효제자가 결국은 분할되면서 오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쟤도 형이 있고 동생이 있잖아요. 그럼 형은 어떻게 되냐? 형은 따뜻해야 돼. 우야, 우. 동생은 공손해야 돼. 그래서
5개가 아버지의 덕목인 의, 어머니의 덕목인 자, 형의 덕목인 우, 동생의 덕목인 오, 그리고 자식의 도인 효. 그래서 이게 5교다. 이 5교를 아까 얘기했지만 수신에서 제가로, 제가에서 치국으로, 치국에서 평천하로 펼쳐져서 이런 예가 주가 되고 형이 보충이 되는 이런 사회.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에게는 오히려 의론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건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와 형제에게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이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진짜 이게 뭐냐면 자식에게는 본능적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유로움을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부모 형제에게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식이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친구를 사귈 때 반드시 기준이 있다. 이거 하나를 봐라. 그게 뭐냐면 딱 봐야 될 게 네가 사귀려고 하는 친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지 아니면 형제간의 우애가 좋은지를 꼭 살펴라.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는 친구, 사람이라면 친구를 사귈 만한 거죠. 근데 진짜 이거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그러니까 이걸 5교를 줄이면 효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효제자가 되는 거예요. 3개를 줄여. 근데 또 줄이면 효제가 되는 거예요. 효제가. 또 줄이면 잘 안 치니까 본능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걸 또 줄이면 뭐냐? 하나로 줄이면 효예요. 그래서 효가. 그렇게 보시죠. 그러니까 효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그 뿌리를 캐보면 5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인을 이루는 기술이 뭐냐? 여러분들 술수는 나쁜 거예요. 그죠? 술수는 나쁜 거지만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을 이루는 기술, 인술, 인을 이루는 기술, 인술이 뭐냐? 이게 바로 서다. 근데 서에는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추서가 있고, 추서는 미리 미루어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용서가 있어. 용서.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용서로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거. 그리고 뭐냐? 이게 추서. 이게 중요하다. 미루어서 생각. 여기 여자 보세요. 같은 여자의 마음심이니까 상대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와 같은 마음이 뭐예요?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와 같은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그러니까 추서로서 인을 행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란 무엇인가? 이게 노노위령공 편에 나와요. 그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평생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 그 한자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것은 선이라, 서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이겁니다. 기소무력 물시여인. 한번 해석을 해보죠. 이게 뭐냐면 기소무력 물시여인이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몸기자가 나오면 뭐래? 수기할 때 몸기자 나오면 나라고 그랬죠. 사람이 나오면 뭐래? 타인을 얘기한다고요. 타인을. 그러니까 해석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말을 바꾸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좀 더 발전시키면 이겁니다. 네가 물건을 주고 싶으면 너도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해. 뭐냐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막상 물건을 주고 보면 줄 때 보면은 자기가 필요한 걸 다 골라놓고 이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선심 쓰듯이 주는데 이거는 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아무리 그 물건이 좋아도 아, 저 사람이 실증 나가지고 주는 거구나. 이거 다 압니다. 근데 진짜 나도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주지 않을 때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절대로 선물할 때는 나도 꼭 가지고 싶은 물건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말입니다. 흔히 이렇게 합니다. 충서로서 행하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충성한다는 이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정현 선생님이 이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은 이거예요. 글자 그대로 중심 아니야 중심. 자기의 중심을 잡고 서로서 그러니까 이건 한자다. 충서라고 하는 것은 한자다. 한자인데 뭐냐? 진심으로 하는 거다. 충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이게 여기 뭐가 성과 경이 수반되는 거예요. 성과 경.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명심해야 될 게 말이죠. 이게 서가 충서라는 게 이게 충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과 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행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하고 또 하나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여되잖아요. 실패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 관계는 너무 미묘한 거예요. 여러분들 20-30년을 같이 친구로 지내다가도 말 한마디 소원한 말 한마디에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소원한 말이 들었을 때 참으면 안 돼. 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점점 미워져. 그 사람 미워져가지고 그 사람 점점 피하게 돼. 이 피하게 되다가 어느 날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냐면 우리 관계가 진짜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말 한마디에 서로 이렇게 서운하는 건 아니지만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감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럼 더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이걸 참아버리면 이게 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들 잘 듣는 것만큼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것 또한 성과 평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패한다. 여기 법정 스님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참 비어서 맞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게 얘기예요. 자기가 평소에 쓰던 닭이 있잖아요. 좋은 스님들이 차가 많잖아요. 차를 즐겨 마시니까 이 닭이를 살아있을 때 주면은 그 제자들이 그걸 애지중지하고 이게 뭐냐면 가지고 아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혼자만 쓰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안 가져간대요. 그리고 정현 선생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하피첩 아시죠? 거기다 다 써놨지만 하피첩에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그 어느 나라에 가다가 정현 선생님이 한 얘기야. 자식들한테 쓴 거예요. 가다가 그 어떤 어린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송곳에 찔린 듯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슬퍼서 울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지가 밤나무 밑에서 밤 한 톨을 주웠는데 이걸 지나가던 어른 놈이 뺏어간 거야. 애가 한 톨을 주웠는데 이 어른이 뺏어갔어.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자지러듯이 그냥 세상을 다 잃어버리기 전에 이렇게 운다. 그래서 정현 선생님이 이렇게 이걸 달관의 경지에서 보면은 재물을 좀 잃어버렸다고 해서 또 뭐 벼슬을 잃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주 세상을 다 잃은 듯 이게 슬퍼하지만 이건 똑같은 거다. 달관의 경지에서 보면 같은 거다. 그러면서 재물을 영원히 보존하는 방법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주고 또 가난한 친구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또 이웃에게 또 살피면서 그럼 그 사람 속에 영원히 살아서 그것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살다가 내가 위기를 당할 때 그것이 자산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자산이 돼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재물을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선생님이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진짜 성과 겸손과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할 때도요. 애들 결혼하겠다고 애를 데려오잖아요. 그럴 때 물어볼 말이 있어요. 너희들 너희들 죽고 못 사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이건 죽고 못 사니까 데려온 거야. 그 얘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럼 뭘 물어봐야 됩니까? 너희들 서로가 존중하는가를 물어봐야 돼. 너희 아내 될 사람이 너를 존중하는 거야. 또 딸이라면 너희 남편 될 사람이 너를 존중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이거는 깊이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언어 폭력이요 결국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지 않는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과 이 항상 정성을 다하고 항상 여러분들 사자가 쥐 한 마리를 잡는 데서 정성을 다한다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 이게 정성을 다해야만이 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그 1815년에 쓴 글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심경미럼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가 소학지연인데요. 소학지연과 심경미럼 이 두 개의 책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학으로 바깥의 행동을 규제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안으로 심경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한 소학과 심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몸에 내 마음의 안과 밖의 행동을 다스리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이겁니다. 첫째가 두 개는 이미 얘기했어. 그게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천이 상제라고 했잖아요. 상제. 상제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야 되는데 천을 리라고 하고 앉아 있으니 리가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데 그래도 뭐가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하느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은 여기 써놨지만 정혜성이 얘기하는 상제와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런 하느님과의 차이점을 제가 써놨거든요. 오늘 한번 잘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는데 뭐가 성인이 되며 둘째가 이겁니다. 이거 서로서 인을 행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무슨 인이 만물을 낳는 이치겠거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성인이 됩니까? 이 얘기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중용을 유지하려면 항상 평상심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예요. 백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백조가 어떻게 됩니까? 멀리서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가만히 아주 우아하게 떠 있는 것 같지만 한 이틀 보면은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물갈퀴질을 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현상이 유지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현상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하고는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요순임금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위의 치 많이 들어봤잖아요. 무위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속임수라는 거예요. 정혜 선생님. 그러니까 정조대왕이 뭘 좀 혁신을 하려고 하면은 요런들이 뭘 내거냐면은 요수를 보십시오. 이게 요수를 보십시오. 요수는 이렇게 용상에 앉아가지고 멀리 남면한다고 그러잖아요. 남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용상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돼 있는데 남면하고 앉아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조도 좀 설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들이 다 알아서 잘할 텐데 괜히 설쳐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다. 그러면서 요순이 왜 아무것도 안 했냐? 22명의 현명한 신하가 있었다. 그래서 요소의 적재적소의 현명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정치를 했고, 그리고 도량형, 선기옥형 이런 거. 도량이 뭐냐면 아주 정확한 자와 저울 이걸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올바르게 세금을 거뒀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지. 요순이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 지금 얘기한 대로 하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강하게 서로서 인을 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것을 모르는 것, 이런 것이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자식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생색내지 말고 행하라. 근데 이게 우리가요, 정말 관계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생색내는 거예요. 생색내는 안 내기 참 어렵습니다. 이거. 그런데 생색을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은 공과 덕이 다 날아간다고 저희 선생님이 써놨어요. 생색을 내는 순간 그동안 쌓은 공과 덕이 다 날아간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의 돈은 현묘해서 내가 동쪽에다가 베풀었는데 그 보답이 동쪽에서 오지 않고 서쪽에서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으면,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서로 좀 내 기대에 미치지 않게 불편하게 하더라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요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생색내지 않고, 나머지는 제가 써놨으니까 어떻게 그걸 우리 현대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는 책을 통해서 오늘 이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